우리 이사야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선지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어떤 시대에 커버가 되느냐면, 이사야는 요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커버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북 왕조로 통틀어서 가장 악랄한 왕이 아니었겠는가. 아합보다는 더 악랄했던 왕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랄했냐면요, 므낫세가 이사야서를 죽입니다. 이사야를.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처형당해요. 순교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몇 왕을 섬기냐면 세 왕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긴 시대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요, 그 시대적 배경이 달리하는 부분들을 쪼개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사야는요, 우시아 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약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이사야서 한눈에 보기 도표를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1에서 39장까지는 징별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다시 말하면요, 구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약이 모두 몇 권입니까? 네, 39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39장, 구약의 권수와 비슷한 이 부분들이 바로 구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이 40장에서 66장까지 모두 27장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신약적 성격을 띠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소멸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묶음이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할 때 이사야서를, 그래서 이게 1부와 2부가 제1 이사야서다, 제2 이사야서고, 그리고 저자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통독이니까. 통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 라인이 뭐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걸 파악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파악되는 그 깨달음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느냐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입술이 부정한 나는 이제 죽었다.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짐으로 제사함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이제 결단합니다. 그죠? 예.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 자기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6장을 제일 먼저 읽는 이유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사야 활동상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 6장을 우리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서요, 스토리 라인은 선지자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모형을 제공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요, 바로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배라는 걸 통해서 묶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이와 같이 특히 구약에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되는 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창세기 18장,
그리고 레위기 8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6장, 이 세 장은 예배의 모형, 그러니까 예배라고 여러분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창세기 18장, 레위기 8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 이 세 장에서 예배의 모형을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할 때,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6장의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하나님 막 찾다가 내 여기 있다 그러고 하나님 내려온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님 임재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갔다 또는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린다, 소위 월십,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예배 시작하니까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러 오셔야죠. 어디 계세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초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처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이미 하나님 임재가 먼저 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 포인트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가 지신다고요?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지만은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신도 아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신을 행복하게 해야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인다고 생각되어지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찾아가서 그 신을 해피하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 오세요. 언제나 먼저 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38년 먹은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게 전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그 땡빛의 운물가에서 가서서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38년 먹은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그 벳세바 연못가에 찾아가신 예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리로 언제나 와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여기 우리 예배 드리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이걸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no.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미 딱 받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 그런 말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뭐 어떤 장로님이나 뭐 찬양대 지휘자가 올라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그건 예배에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이미 성전에는 이사야가 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성전에는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처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어디에 준비가? 바로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앞에 바로 서는데 준비가 됐어요. 바로 무릎 꿇고 서야죠. 예.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로 들으세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예배에, 보통 웬만한 교회 예배가 다 이제 그 전주나 이렇게 무슨, 악기, 올겐 전주나 이런 거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악기를 올겐을 쓰든 피아노를 쓰든 기타를 쓰든 북을 쓰든 간에 제일 첫째 음이 땅 치는 그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됩니다. 네, 그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는 벌써 예배 준비가, 예배는 평생에 늘 준비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 오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네, 하나님 임재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임재에 우리가 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바로 이사야 같은 성전이라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죄된 모습이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게, 그게 현상이에요. 이사야가 바로 어떻게 해요? 입술이 부정한 나는 이제 망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관계 회복.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최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연히 우리는 죄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죄의 고백이 생깁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도 내가 이제 그 입술이 부정하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는 나 이제 죽었다. 죄의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랍들이 천사들이 제단 숯불로 제단 숯불 하나님의 숯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져버리고 죄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사죄의 선포. 그래서 주홍 같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사죄의 선포가 생기고 용서의 선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가 목사님이 성경 실력 자랑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왕왕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교인들도 주일날 설교를 성경 공부하듯이 듣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뭐 목사님이 그냥 화풀이 하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목사님 설교를 오늘 목사님이 나인데 화풀이 하네 라고 그렇게 착각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설교에 대해서 오해가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설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설교는요, 우리 사죄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그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의 얼굴과 목사의 음성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탓지로 그 설교 시간에 내가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말이다. 이게 목사가 준비해가지고 하는 만남 같은 설교다. 교양 강좌 같은 설교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냥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그 예배를 관객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선포,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탑지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다. 뭐요? 결단과 순종의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온다면 여러분 말씀 잘못 받은 거야. 네. 다음 예배 시간에 가면 제발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인데 특별히 관객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내 자기적인 중심을 내려놓고 내 귀를 열면요, 그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반응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adorable response, 경배적 반응이다. 왜?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드리는 그 경배적 반응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상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과 순종이 생긴다. 이사야는 어떤 결단과 순종이 왔나요? 네, 내가 여기서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서는 결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장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1장서부터 5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한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지서 선지서 내용 구조, 첫 번째 구조가 뭐라고요? 기소. 예, 기소가 바로 선지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적인 상황이 우상숭배다. 그 말. 우상숭배하는 상황. 그걸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제목들이 쫙 들어갑니다. 그 중에 5장이 참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거를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파로 표현했는데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사파를 보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포도원 노래의 핵심을 얘기할 설명할 수 있겠나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매우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싶어서, 개간하고 밭을 갈고 이래가지고 극상품,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자라가 뭘 열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무너지는 억장, 그걸 느낄 수 있겠나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길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뭔가요? 이게 지금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지금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 사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 맺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개간해서 그 포도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과정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심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포도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들포도를 맺고 있다. 그나마도 맺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전혀 안 맺었으면 어떡할 하나님의 억장이 더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들포도를 붙들고 다시 어떻게 역사해 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느끼시겠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안에 내용이 뭐고, 스토리라인 어떻고 그런 것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파악이, 그 이해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지성적 읽기 핵심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읽어요. 공부하면서 읽고 탐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는 이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정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 그 하나님 발견할 때까지 성경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를 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 관계 회복,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예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키에르케가르라는 이 종교 철학자가 예배를 연극에다 비유를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배학 공부할 때 이제 참 좋은 적절한 비유다 그러고 제가 배웠는데, 연극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관객과 배우, 연기자와 관객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요, 전위 연극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연기자가 관객도 필요 없어 혼자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혼자서 연기하는 거를 판토마임이라고 그러죠. 소리도 없이 그냥 혼자서 관객이 보거나 말거나 막 그런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연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기자가 있고 그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키에르케가르가 예배를 이 연극에다 비유했다면
누가 예배에서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가요? 누가 연기자인가요? 예, 이게 우리는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연기자냐면 예배당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가 연기자예요. 예배 무대 스테이지에 서 있으니까 강단 무대에 스테이지라는 그 무대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연기자로 생각하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예, 거기 앉아 있으니까 관객석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관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는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예배 행위를 하는 목사님 또 대표기도하는 장로님 그리고 찬양대 대원 찬양 지휘자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배 연기자 우리는 관객이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너 오늘 예배 봤어?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보는 예배입니까?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관객이 우리가 관객이 되는 이 보는 예배에 드리는 자 누군가요? 앞에 목사님이 드리잖아요. 찬양대자잖아요.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본 거야. 맞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엘케가르드 간 얘기는 그게 아니고 누가 연기자냐면 우리가 연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공부할 때 제물을 다듬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제사자가 다듬어요. 제사장이 다듬어 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자가 다듬는 것을 도와주거나 다 다듬으면 그것을 단에다 올려서 태워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제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자가 직접 그걸 제물을 다듬듯이 우리가 관객석에 앉아있을지라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럼 여기 누가 보나요? 그 예배 행위를 누가 보나요? 하나님 보시죠. 그러니까 관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도 앞에 서 있는 목사와 찬양대원이나 찬양 인도팀은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연기 보조자? 네, 연기 보조자가 맞아요. 연극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프롬프터예요. 프롬프터는 뭐냐면요, 무대 세트 뒤에서 연기하는 배우의 대사를 읽어줘요. 뒤에서. 연극은 대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TV나 영화는 뭐 대사 잊어버리면 컷 그러고 다시 봐서 하고 다시 해가 찍어서 편집하면 되는데 연극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냥 대사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뒤에서 읽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걸 프롬프터라고 해요. 대사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연기 보조자죠. 바로 목사와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요, 연기 보조자, 프롬프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봤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돼. 그 순간에 여러분 딴 사람이 예배를 본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남의 예배를 본 거야. 하나님이 봐야 할 걸 여러분들이 컨닝구해서 봤다. 하나님 위에 써버렸다.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엉망이 된 예배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아무런 행위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대 찬양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관객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